요한복음 13장의 두 가지 큰 교훈, 첫 번째가 뭐였죠?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벌써 서로 사랑하라 앞서가는 분들이 계시네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로 섬겨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기억나시죠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니까 지난 두 주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시면 계속 흐름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주 전에 서로 섬기란 말씀을 함께 나눠봤고요. 지난주에는 두 교훈 사이에 있는 빛과 어둠의 테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교훈,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 고별 설교가 시작이 돼요. 16장까지 설교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고별 설교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그런 대제사장적인 기도,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 섹션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굿바이 설교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제로 삼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하지만 모든 설교가들에게 사랑이라는 주제의 설교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항상 먼저 자신에게 먼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약 4년 전에 한국의 국립 한글박물관, 이곳에서 1920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90년 동안의 한국의 가요들, 노래들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가요 전집이라든지 혹은 또 음반이라든지 노래방 업체에 등록된 노래 2만 6천여 곡을 조사를 해서 그 속에 단어들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사랑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무려 4만 3천 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노래당 평균 한 번 반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한 노래당 한 번 반 사랑, 사랑,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선물 받은 여성이 이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Love is the medicine for sick world. 사랑은 이 병든 세상의 치료제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비틀스는 All you need is love.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전부다, 뭐 이런 노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가수로 얘기를 한다면 지나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용필, 지금 젊은 세대는 좀 잘 모를 거예요. 조용필의 1번 노래가 뭐죠? 18번이?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성경은 잊어버려도 그런 건 안 잊어버리시는데, 창밖의 여자. 창밖의 여자에 보면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4번이나 이 사랑을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그러면 사람들은 로맨스를 떠올립니다. 로맨스라는 감정이에요. feeling. 그래서 사랑은 빠지는 것이다. infatuation, 그죠? 사랑은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라면 감정을 명령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감정을 어떻게 명령합니까? 막 너무 슬퍼서 우는 애한테 울지마! 그런다고 해서 딱 그쳐집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이 날뛰신다면 정신병원에 좀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 감정은 명령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명령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뭔가 액션이기 때문에 명령한 거예요. 그죠? 뭔가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도 있고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배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지금 식사가 끝나면 지금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감정에 이끌려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실천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감정에 끌려서 그냥 몰라, 내가 그냥 이렇게 죽어야 할 운명인 것처럼 느껴져,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이러한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감정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새벽에 울 때 일어나서 기저귀를 가는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기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지, 물론 감정도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을 스테이크의 소스다,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먹을 때 어떤 소스를 좋아하세요? 솔트 앤 페퍼, 혹은 레드 와인 주스, 혹은 머쉬룸, 혹은 또 치미추리, 별 소스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제 아내는 이 머쉬룸 소스를 좋아합니다. 이게 비프, 그죠? 스테이크 위에 머쉬룸을 쫙 올려서 먹는다 이거죠. 자, 소스 없이 스테이크를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뻑뻑하죠. 뻑뻑하고 별로 뭡니까? 몸이 건조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고기가 없이 소스만 먹으라고 하면 terrible. 그죠? 그러니까 소스가 없는 스테이크는 감정이 없는 사랑이지만, 아예 스테이크가 없는 소스는 뭡니까? 사랑 그 자체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감정이 함께하는 실천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왜 이것이 새 계명인가? 그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그럼 이 새 계명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는데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새 계명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랑의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잘 요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이미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는가? 몇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보면, 첫째는 뭐냐면 새로운 대상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것은 바로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이었어요. 구약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모든 율법과 그들의 모든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으로 모든 것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사랑은 뭔가 하면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국한이 되어져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의 이 간격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이 사랑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주신 사랑, 사랑의 보물창고라고 일컫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목숨까지 줄 정도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새로운 기준의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준으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nature of God, characteristic of God, 하나님의 이 성품과 본성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7절부터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본성이, 하나님의 네이처가 바로 사랑이다가 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이런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기준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가 이런 사랑을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오늘 보면 35절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천 데이팅 강의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리우드 포뮬라, 할리우드 공식. 이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사랑은 저런 것이다라고 쇠뇌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니에요. 할리우드 포뮬라 넘버 원이 뭔지 아세요? 로맨틱한 상대를 만나라 이거예요. 뭐 누가 소개해주면 이게 진부의 시시해요. 뭔가 우연히 만나야 뭔가 멋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영화에 보면 다 우연히 만나잖아요. 호텔에서 막 룸 청소하다 대통령 후보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하잖아요. 그죠? 메이드 인 맨해튼. 지갑 우연히 그냥 주워 주면서 서로 막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나야 뭔가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들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개해 준다면 다 싫어. 다 싫어. 왜냐하면 나는 뭔가 운명적인 사랑을 할 것처럼 늘 생각하고 있죠. 그죠? 로맨틱한 상대를 만나라.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빠져라. 그죠? 그 사람과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라. 이 사람의 배경,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과거 상관없어요. 첫눈에 반하면 끝. 그래서 막 사랑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니체가 사랑에 대해서 멋진 정의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사실과 아주 다르게 보이는 상태.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이 니체가 말을 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거는 정말 아주 그 멋진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랑에 빠지면 엄마가 아무리 정신 차려 해도 그냥 귀 안 들어잖아요. 귀 안 들으면 사랑에 빠지게 된다. 두 번째, 첫째는 로맨틱한 상대를 만나고, 두 번째는 사랑에 빠지고,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인생을 걸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하다 막 도망갑니다. 그죠? 그걸 막 미화시켜요. 그죠? 막 박수 잘했다. 그죠? 부모님과 원수되는 게 막 잘 된 거예요. 그죠? 당신 없이 못 살아 막 이런 상태가 돼요. 그 실패하면 다시 1번, 2번, 3번. 또 실패하면 1번, 2번, 3번. 그러다가 왜 내 사랑은 늘 이 모양일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의아해하는 게 의아스러운데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요, 심리학자들은요, 보통 이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 유효기간이 6주에서 8주라 그래요. 6주에서 8주. 알겠죠? 그러니까 2달 정도 지나면 정신이 들어요. 그죠? 내가 어쩌다 이런 놈한테 걸려들었지?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이.
2달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2달 동안은 연애 스피드를 굉장히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예. 천천히. 스피드를 천천히 해야 되는. 예. 6주에서 8주 지나면 정신이 든다. 그죠? 예. 또 그리고 감정보다는 조금 더 지속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attractive. 그죠? 뭐 매력이 있어서 끌리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과 너무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막 끌리는 거예요. 와, 나하고 너무 틀려. 예? 예. 근데 이건 유효기간이 9개월에서 18개월 간다 그래요. 예, 9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막 매력이 있어서 결혼했다가 왜 싸우는가 하면 나하고 다르다고 싸워요. 맞죠?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 이제. 예. 아니 다르다고 지금 매력에 끌려서 결혼까지 해놓고 그 다음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이게 한 9개월에서 18개월 간다는 전문가들의 그러한 분석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할리우드 포뮬러를 머리에서 지워야 됩니다. 아셨죠? 영화를 too much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지워야 되는 현실이 아닙니다. 디바인 포뮬러 디바인 포뮬러는 뭔가? 영적인 공식은 뭔가? 첫째, 로맨틱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상대자로 준비되어져 간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 그러면 벌들이 꽃을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죠. 예. 두 번째,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에게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상대방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이것도 1번, 2번, 3번으로 1번, 2번, 3번을 반복하다 보면 보다 더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른 차원의 사랑,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 자,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것은 뭔가? 첫째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와,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예. 지금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조금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40살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요. 예.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요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면 similarity, 나하고 비슷한 것 때문에 관계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고향이 어디세요? 뭐 묻잖아요, 그죠? 학교 어디 나왔어요?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 나왔네. 금방 또 뭔가 막 친해지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몇 살이세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네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similarity, 서로 유사한 것에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approval,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관계를 시작해요. 내가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보이면 내가 인정받고 좋은 관계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멋지게 보이고요, 그죠? 미장원 가서 500불 주고 머리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고 오고, 그죠? 저는 그걸 뭐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못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뭔가 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막 능력을 많이 보이고, 내가 뭔가 막 테슬라를 막 새로 뽑아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막 나에게 따를 것 같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초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의 기초는 바로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similarity도 아니고 approval도 아니고 acceptance, 용납에서 관계는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용납하니까 가정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서로 용납하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Relationships are not based on similarity nor approval, but on acceptance. 그죠? 서로 용납할 때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거죠. 제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염색을 해요. 염색을 하면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와, 목사님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예? 예. 시니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라면 좀 머리가 희끗희끗해야 더 멋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뭐 아무 상관이 없는 분도 계세요. 관심도 없는 분, 목사님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없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 몇백 명 안에서도 우리는 다 제각각입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에 이렇게 있게 하시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때 이 사랑이 되는 것이지,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는 부부 관계가 됩니까? 안 돼요. 나하고 정말 다른 면들을 용납하지 않고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18개월 정도 간다고, 그죠? 와, 이 교회는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막 서럽고, 그죠? 신혼에 빠져 있는데 18개월 정도 되면 교회를 언제 떠날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오죽하면 이민사의 인사가 뭔가 하면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녀? 이게 인사잖아요. 그죠?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녀? 그 인사예요. 세상에 이런 인사가 있을 수가 있나 싶어요. 예. 물론 여러분, 예, 장기적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하전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8개월마다 교회를 옮기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18개월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납할 때, 용서할 때 관계의 베이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3명이에요. 누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나와요.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는 이름을 일부러 피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3명은 예수님 같이라고는 이 사랑의 하나의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 이그젬플을 봐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명을 이그젬플로, 예로 등장을 시킵니다. 유다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신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이미 배신한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 파스, 그러지 않고, 그죠? 유다도 제자들의 똑같이 그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다 더 성경적으로 그린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지만 왼쪽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앉았는가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양만다리 하고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고, 또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에게 기대서 앉아요. 기대서. 알겠죠? 기대서 앉아가지고는, 그리고 음식을 편한 자세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줬어요. 이 배신자인데, 예수님이 알면서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또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그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것은 그 당시에 우정과 친밀감과 신뢰의 표시였어요.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용납하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할 때는 이런 수준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와, 여러분 가능할까요? 배신자, 왼수를, 그죠? 원수라 그러지 않고는 왼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왼수를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려운 설교예요. 그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유다와 같은 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 힘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힘이 듭니다. 예. 저에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3장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으로 주님이 초대하신 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2단계를 1단계로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원수와 같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단계를 우리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늘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지금 예수님이 위대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는 온전히 그의 머릿속이 뭡니까? 예수님 어디 간대? 예수님 어디 간대? 예수님 어디 가실까? 예수님이 발리 가실까? 예수님이 하와이 가실까? 혹은 KTX 타고 가시나? 예수님 비행기 타고 가시나? 이 생각에 몰두하는 바람에 위대한 이 사랑의 계명의 이 설교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36절에 설교는 안 듣고 딴짓하다가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야, 정신 좀 차려 제발, 이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설교하는지 알아?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38절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가도 닭은 안 만난다 그러죠? 닭에 대한 징크스가 있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면 KFC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아시죠? KFC 써놓고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다 해놨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까지도 한복 입은 할아버지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식당들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상황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3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사랑에 감동해서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가 쓰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자기의 간증이에요. 자기의 간증. 이 사랑이 나의 허물을 덮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용납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다시 넘어지고 다시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베드로처럼 달라져야죠. 변화돼야 되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용납과 용서의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죠?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역시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As if.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런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용납과 용서의 사랑이 다시 한번 실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쌍벽을 이루는 구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추천하노라 그랬어요? 아니죠. 마땅하노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목숨을 버리신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목숨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 옆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예. 줄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저의 목숨까지 한번 해보세요. 저의 목숨까지. 안 되시죠? 옆에 분에게 예. 너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목숨까지.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할 대상으로 남편을 얘기해요. 남편.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제일 먼저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남편들을 한번,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향해서 저의 목숨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목숨까지. 제 목숨까지.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남편분들 괜히 오늘 교회 왔다 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저는 남편이 이런 사랑을 가정에서 베푼다면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사랑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도 있죠. Without sacrificing, no love is truly satisfying. 그죠? 워드플레이를 했지만 정말 뭡니까?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로 만족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주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두운 밤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변화됐어요. 교회 역사에 의하면요, 로마의 박해가 한참 심할 때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갑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다 보면 죽게 생겼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하고 떠나가는데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물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이겠죠.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묻습니다.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나왔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도망 나온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간다. 베드로가 거기서 고콜하십니다. 울며 회개하며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는 순교해요. 그가 십자가형을 이제 당할 때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내가 못 박힐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었던 그 베드로, 변화되고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풍성한 삶, 온전한 제자.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아직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의 예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말했습니다. 남은 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이제 기대에 앉아 음식을 먹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이 사도 요한을 또한 변화시킵니다. 마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요,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별명을 지어줬어요. 울의 아들이다, Sons of Thunder. 성질이 워낙 개팍해서 그래요. 번개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막 번개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성질이 좀 이상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 있죠? 뭐 저희 교회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누구 자꾸 쳐다보시면 시험 듭니다. 예.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 Sons of Thunder, 그죠? 예. 갑자기 막 벼락치는 그런 성질 이상한 사람들, 예. 있단 말이죠. 예. 우리 교회는 없고 저쪽에 있어요. 아무튼 예. 있는데 야고보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야고보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 막 어느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는데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그냥 사거리 그냥 멸해버리라고 할까요? 얼마나 그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까? 사도 요한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변화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의 주제가 됐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9번, 2번이 오늘 본문에 13장에 나옵니다. 한 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13장 8절에서 한번 말해요. 그 다음 6번은 전부 사도 요한이 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몇 권 썼어요? 5권을 썼어요. 5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5권을 썼어요. 예. 전체적인 신약의 분량으로만 한 18%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그가 쓴 성경에 사랑을 그가 외치고 있단 말이죠. 무려 84번이나 그가 쓴 성경에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은 사랑을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이제 우리는 보았어요.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되고 사도 요한처럼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그는 살았는데 에베소에서 그는 끝까지 목회를 했어요. 나중에 너무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들것에 이 사도 요한을 모시고 설교 좀 해달라고 강대상에 세웠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 나이든 몸을 이끌고 숨을 몇 번 내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하고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까요? 마음이 오늘 설교는 불편합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자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어떤 월드 뷰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사랑을 뭔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것으로 세뇌를 시켜요.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요, 당장 언제 행복한가 하면 배우자가 나와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행복해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변화되었고 우리의 아들과 같은 요한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도 달라져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뭡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손가락질을 받을 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게 된다고 했죠.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들의 시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사업관계에서 얽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합시다. 호주 처음 왔을 때 나를 좀 이용해 먹은 사람이 아직도 정말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이 시간에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